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목도 나왔고 휴가에서도 돌아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이 매일의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전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레위기 25장 계속 한번 이어갈게요. 자,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내 주위가 정말 행복하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을 나로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반경을 넓혀 가야 되는데 오늘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면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과 해방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어요. 자, 종으로 팔려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종으로 팔려왔겠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왔다고 해도 그는 같은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원칙들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39절.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자, 경제적인 이유로 동족이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그는 종이 아니라 품꾼이나 나그네로 대접해야 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형제 자매로서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해야 한다는 의미죠. 세상은 사실 돈에 의해서 신분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종들도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들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내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40절 하반절.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자, 희년에는 자유를 얻어서 원래의 가족과 유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또 그들을 다시 종으로 팔 수도 없대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의 종으로 영구적으로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못 받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대요. 자, 44절.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자, 주변 나라에서 사들인 이방인 종들은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대요. 또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대요. 다소 차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온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과 사회 구조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하는 거죠. 자, 47절.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대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자,
우리가 49절까지 읽었지만요. 55절까지 내용은요. 이스라엘 종의 속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47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팔릴 경우에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속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대요. 가족 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죠. 이게 기업 물을자로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룻이에요. 보아스가 룻의 그 친족이잖아요. 근데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갔을 때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을 포기하면 내가 너를 이제 거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가까운 친척의 순서대로 그 어려운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죠. 자, 50절.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낸 나머지를 부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남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가까운 친족을 속량하는 그 가격에 대한 내용이죠. 그 속량의 가격은요,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자, 우리가 47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한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팔려갔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이방인들도요, 이 희년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땅에서는 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죠. 자, 53절. 주인이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자, 아무리 어려워서 종으로 팔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꾼으로 대우해야 한대요.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대요. 인간적으로 심하게 해서도 안 된대요. 또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팔렸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집에서 꾸린 가정은 희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를 얻게 해야 한대요. 이방인에게 주는 법인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희년은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았어요. 또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도 막았죠. 이렇게 50년 만에 찾아온 희년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 해서 온 공동체가 이 땅은,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한 거죠. 또 이 희년법의 핵심이 뭔가요? 네, 맞아요.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그 근거, 그 이웃을 배려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원리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풀려날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거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종 되었던 거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너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영구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 동안에 땅의 주인에게 얼마가 빌려 쓰는 것이다. 이 청지기 정신을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희가 뭐 돈 많고 적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서로 그냥 빌려 쓰는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라. 매정하게 하지 마라. 다 똑같은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은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더 크게는요, 이 희년은요, 메시아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50년에 한 번씩 자유를 누리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그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잘 누리면서 이웃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나로부터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천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사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나누는 거 저도 그 청지기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쉽게 푸는 재능?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신 달란트를 저 혼자만 쓰기에는 너무 양심의 가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누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도 아침 비행기로 오자마자 찍어놔야지만 월요일날 영상이 올라가는 거라 가지고 얼굴도 퉁퉁 붓고 목소리도 조금 잠겨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이런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힘나게 했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정말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내가 나누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컨펌을 받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자꾸 제 목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목 이상 없고요. 건강해요. 조금 부어 보이죠? 예, 제가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요. 오래됐고요. 꾸준한 검진과 약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목이 길어요. 길고 약간 이게 생긴 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도 그러셔가지고 제가 병원 갔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그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이제 근육이 예쁘다가 노화 현상으로 근육도 믿게 더 보인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계속 지금 댓글로 건강 걱정해 주셔가지고 뜬금없지만 이렇게 나눠요. 자, 두 번째, 맡겨진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오너라면 정말 그 직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천국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력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천국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요. 자,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 뉴스에 보면 어쩜 저럴 수가 있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의 땅까지 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분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돌봐야 돼요.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로 돌봐야 돼요. 얼마 전에 그 뉴스 공유해드렸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서 이 땅에서 왔는데 너무 외롭고 살기 어려워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 여자들이 아랍 지역으로 이렇게 가정부로 일하러 가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랍 가정에 가도 이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필리핀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아랍도 종족에 따라서 정말 이거 다 가리고 아주 폐쇄된 그런 그 여자들의 삶이 정말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필리핀 그 가정부로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필리핀 가정부들처럼 정말 우리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것으로부터, 나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해요. 세 번째, 맡겨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자. 그게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즈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돌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